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구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송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좀 알아가는데 좀 말씀이 깊고 해서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성경 말씀인데, 하지만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고 또 저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나아가면 참으로 히브리서는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정교하게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임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희가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죄와 상관없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이라는 의미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요 예배와 금요 우리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공부한다는 입장으로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부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저희가 의로 또한 새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구약에 제사를 드렸을 때에 우리가 속건제라든가 또 속죄제라든가 이러한 제사를 드렸을 때에 짐승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김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있는 이유는 때가 임해서 실제적으로 본질이신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어린 양의 피를 우리가 드렸던 것처럼, 제사함을 위해 드렸던 것처럼 흠 없는 그 어린 양이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우리나라 이 세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사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할 걸지라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히브리서는 누가 저 히브리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략적으로 보았을 때 바울이지 않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는 실라거나 아볼로가 또한 저 말씀을 쓰지 않았느냐라고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간에 히브리서는 저희들에게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참으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셔서 이 다음에 우리가 재림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어떠한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냐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을 구별하러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그 밑에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늘에 있는 실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이 세상 가운데 그 모형인 이 세상을 우리는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저희가 있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 매이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이 형태는 사실은 하늘의 것들의 그것을 따라서 이렇게 이 세상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이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이 세상의 것들로 해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올리고 우리가 속건제나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누이치고 율법에 어긋난 그런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가 가서 내 죄를 대신해서 짐승의 피를 빌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린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송아지가 됐든 또한 곡식이 됐든 곡물이 됐든 비둘기가 됐든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법 안에서 행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참 형상이 오기 전에 어떤 모형으로서의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2장 12절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2장 12절에 잠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율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율법이 없다고 해서 죄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망하게 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는 대로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율법을 알고 범죄한 자는 또한 예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지 망하나 율법을 모르고 망하나 망하는 것은 매 일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망하는 게 매 일반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깨닫는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땐 세상에 살고 있으므로 그냥 세상 가운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세상이 가르쳐주는 어떠한 그런 규칙이라든지 규범에 그게 어긋나지만 않으면 죄 없이도 죄를 피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불과하지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말씀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3절을 한 구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좀 저희가 상고하면서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율법의 행함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너희가 율법을 듣기만 하면 안 된다.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부분은 뭐냐면 율법으로
의롭다 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저 말씀을 적은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기네들은 율법을 다 지키고 자기는 행하는 의로움이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그러면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린다. 본인들은 사두개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율법을 정말로 자기들이 써진 교과서처럼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말하는 율법의 행함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행함을 뜻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정말로 이 사람이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박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앞에서 그냥 너희들이 율법 행위로 어떠한 외식적인 그런 외식으로 너희가 그 행함을 이뤘다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이 행하는 자는 어떠한 것이냐면 바로 그 안에 있어 예수이신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느냐? 지금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런 표현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가 율법 아래에 속하여 죄를 반복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주님도 율법 아래에 있는 대제사장과 같이 자주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단번에 이루신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그러한 송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그 행함이 어떤 외식이 아니다. 정말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정말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머리와 생각과 사고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외식하는,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은혜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기들이 의인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 율법을 지키는 자야 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율법에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속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이신 그분이 눈앞에 있는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사고와 교류로만 세상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에 실상이, 본질이 있는데도 실상을 보지 못하고 모형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져 있게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참것의 그림자, 창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것이 있는데 이 그림자에 왜 있겠냐는 거예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너희들이 만든 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 참것이 있는데 그 그림자에 왜 있겠냐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늘 성소문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지은 것에 왜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생각과 사고와 너희의 어떠한 것으로 만든 그 성소에 있지 않겠다는 거예요. 언제 너희들에게 교리를 가르쳐줬고 언제 너희들에게 이러한 것을 가르쳐줬냐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한계를 지으려 하고
하나님을 자기 품 안에 끌어내리려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통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창끝의 그림자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31절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송수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21장 2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만 그 뜻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만 하나님을 깨달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겸손하다고 하면서 참으로 겸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형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끝의 형상에 그 그림자에 있지 아니한다고 하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겸허한 것이고 그게 그 사람이 바로 가난한 심령을 갖고 있는 가난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명기 21장 23절 이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의 장사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주의 몸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오셨어요. 거기에서 덜도 하나님은 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어요.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신의 몸으로 똑같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겟세마네 언덕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신 거예요.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로 가서 죽는다는 게 그게 말이 쉬운 일입니까? 인간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겟세마네 언덕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지만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온대로 하시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을 드러내므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입니다. 하나님은 변명치 아니하시게 하시려고 똑같이 우리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행하지 아니하면 따라올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늘 지금 말하는 히브리서 창끝의 형상을 이제 더 이상 너희들이 제사를 지내고 과거에 구약에 있었던 너희들이 죄만 지으면 가지고 와서 또 죄 짓고 지우고 또 죄 와서 지우고 그 피로 했던 그 일들은 이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났다고.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짜로 오셔가지고 이제 모든 죄를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늘날 똑같이 와서 또 죄를 갖고 한 번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걸로 끝나는 건데 자꾸 와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미 십자가에 함께 그리스도에 못 박았다. 이 온 나의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나를 종로로 하는 그 죄의 죄에게 종로 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죄는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죄 있잖아 하면서 나를 자꾸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우리가 더 이상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짓는다면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를 짓는 것이라고 고백해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우리는 못 박은 자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자꾸 또 죄를 범한 것처럼 범했다고 미혹되어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 또한 걸신도 못하게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때가 되면 분명히 이해되리라, 하나님의 그 성령이 인도하심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이 말씀의 앞에서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것인 그 형상을, 모형을 이제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죄로 인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대속을 받았고 이미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노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면서도 또 다시 죄를 짓고 죄를 짓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서 또 회개하고 해야지 하나님한테 죄를 뉘추고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못 박았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종노를 우리에게 어떠한 주인 노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더 볼 곳이 없어요. 사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넘어가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1장 23절 말씀,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해라. 왜 자꾸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들려놓고 하루 종일 보려고 하나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출애굽을 노예했던 우리들 신분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안에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떨어져 나갑니까? 우리를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서 우두두두두 다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만나를 먹고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함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들은 다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옛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사람을 어디에 못 박아야 되냐면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밤새도록 두고 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저 부분을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부모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모님이 그 시체를 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에 똑같이 또다시 그것을 그날에 장사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따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의미 없습니다. 한마디의 의미, 우리가 가운데에서 역사하신 저 뜻이 하나님 마음에서 내주하신 그 영향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있느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느냐, 이 부분이 다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21장 저 말씀 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땅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 우리의 옛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나게 되는 거고, 또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 21장 18절 말씀을 한번 위에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8절 말씀 에서 23절 말씀까지를 한번 말씀을 쭉 따라가면서 저 의미를 한번 저희가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19절.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말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내어드리는 폐역한 자식. 하나님의 이것을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내어놨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돌로 맞아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나무에 내 몸을 못 박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올 수가 없는 그 길이에요.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이 죄 지으면은 십자가를 못 박게 내놔야 되는 겁니다. 장로들한테 보였어요. 죄를 감추는 게 아닙니다. 죄는 드러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돌로 쳐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에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참 하늘입니다.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대제사장이 구약에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올리고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2000년이 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오늘날까지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죽으셨습니까? 그러지 아니하였어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비로소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한다. 이제는 2000년 전에 오신 그 한 분, 그분은 이제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사역은 대속 사역은 끝난 겁니다. 그분이 2번 죽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않습니다. 한 번 죽어서 끝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그 말씀 한 번 죽는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에 뭐 한 번 죽는다 말씀 여러 번 나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또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6장 10절 말씀에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 번 죄를 위하여 이 죄를 위하여 한 번 단번에 우리가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단번에 죽은 것을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말고 빨리 장사 지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장사를 지내버리면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으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함께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내가 짓는 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죄를 지어요? 이 죄를 짓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단번에, 한 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영원한 효력이 있도록 정해진 것으로 다시는 반복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갖고 하팍스라는,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단번이라는 것은 한 번이지만 그게 하팍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하팍스라는 의미로, 단번이라는 의미는 여러 번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이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단칼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나님 앞에서 또 묵상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61장,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인도에 가심에 순종하며 또 나아갑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저 이유예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여기서 가난한 자는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겸비한 자, 쉽게 말해서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우리가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하나님만 믿고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으로 꽉 차져 있는 것, 이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뭐 있고 없고를 말하는 저 뜻이 아니고 겸비한 자, 겸손한 자입니다. 그것이 곧 겸손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잠언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인데, 이 가난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의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졌을 때 이 일이 행하여져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 그 시체는 그 밤에 장사를 지내라. 이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저희가 옛사람 사망의 몸, 죄의 몸을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음으로 이 세상 더 이상 이 세상의 종이 아니다. 우리는 정말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 죄와 상관없는 자를 우리 주님이 둘째 다시 오는 때 우리에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 말씀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6절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을 가르쳐주고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찌하여 죄가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나타나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는 이러한 믿음에 소유하고 있는 그와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것이 자명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살면서도 자신은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을 하고 살며 또 그와 같이 가르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미혹을 받아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나눠져 있어요. 믿는 자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든 적든 사람이 많든 적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서 있느냐, 정말로 가난한 자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옛사람인 사망의 몸 죄의 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못 박았지 않았다면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를 온 것은 61절에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를, 또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